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후에 베델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연습하실 때 살짝 들어봤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휘하시는 집사님께 총 3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곡마다 특징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첫 곡은 참 아름다워라는 곡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안에는 소리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곡은 다 감사드리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의 은혜 내 잔에 가득 넘쳐. 이 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담긴 찬양이라고 합니다. 설교 후에 이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시면서 이 찬양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화목할 때, 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일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기도가 잘 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일처럼 달 때, 또 매 순간 성령 충만할 때, 맡겨진 사역이 잘 될 때,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도 받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반대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아주 심한 병에 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앙적으로는 영적 우울증, 영적 무기력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함께 우리가 겪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자라면은 나쁜 일보다 더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겪으면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이 영역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지만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합쳐져서 결국 악을 이루지만, 신자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그 일들이 합하여져서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쁜 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본문에서는 그 사이에 합력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합력한다라는 말은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상에서는 그 한 가지의 목표는 선이겠죠. 선. 그러니까 나쁜 일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일들과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조하여 결국 선을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이 주어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들 보면 성령이 주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번역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에는 다 공통된 그 견해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을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잠시 예를 살펴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요셉은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감옥에도 투옥이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벌써 창세기에서 구약 버전으로 50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을 해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욥을 들 수가 있겠죠.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든 걸 다 잃죠. 그의 삶에 일어났던 비극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야고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결말은 뭡니까? 선이죠, 선. 여기도 주께서 주신 선. 욥의 삶에 나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쁜 일들이 너무나 가득하였지만 그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도 다른 일들과 함께 서로 함께하게 하고 협조하게 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단지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이 그 나쁜 일의 반대가 되는 것인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좋지 않았는데 경제가 회복되고, 시험만 보면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던 시험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선으로 바꾸신 그 일이 결국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한다, 구원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고대하며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본문 3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서정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30절 한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칭의의 단계이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것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0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원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는 믿음이 삭제가 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구원과 관련돼서 인간의 합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믿음의 영역하면 내가 그래도 좀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정이나 칭의나 소명이나 영화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소실하게 되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형상은 완전히 소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는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옷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29절에 보시면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맏아들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쁜 일까지 포함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명확한 목적,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지금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그 성경의 지식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그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펼쳐 가실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믿지 않지만 구원과 관련돼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그 앞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뭐예요? 알지 못해요.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우리 베델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310장을,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310장을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거기 가사를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왜 은혜를 주시는지, 왜 구속해 주시는지, 왜 믿음 주시는지, 복음 주시는지, 마음이 평안한지, 성령을 주시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온통 나는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후렴에 가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어떻게 안다 그래요? 확실히 안다 그러죠. 확실히 아네. 무엇을 확실히 안다 그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자,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이런 일들, 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 구원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내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이 지금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다 있어도 지금 이 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부모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형제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누가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확실히 알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사실 확실히 알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 잘 까먹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이 그 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향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확실히 안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델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